오늘 읽은 말씀과 우리의 삶을 좀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잘 접목해서 오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은 우리가 전장 10장에서 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울의 어깨만큼밖에 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머리만큼의 키가 큰 거예요. 그럼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기골이 장대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잘생겼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자기가 잘났어요. 아주 잘났어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고 앞장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가족별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중에 기스의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명한 베냐민, 마드리드, 기스의 아들 이 순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가족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사울도 아니 우리같이 작고 그런 지파의 작은 가정에서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거 의아스럽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머리만큼의 키가 훨씬 크고 기골이 장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보냐? 자기는 못 보고 자기의 둘레만 보는 거예요. 가족, 아빠, 베냐민 지파, 작은 사람들, 뭐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머리 크기만 큰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없고 자기가 나약하고 작은 가정이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면, 사무엘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면, 또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똑같은 일들은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우선 상황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말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도 올라오고 암몬 사람들도 올라오고 이 전쟁은 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 우리가 있었던 갈등, 세상에 있는 갈등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갈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겠지만 방법 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었으면 사울이 변하지 않았으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숨었겠죠. 그 자기가 가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6절 봐봐요. 사울의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된 거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힘이 세져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가 없었던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환경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갑자기 어떤 전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빌리티를 주냐 안 주냐 그런 분이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뭐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 사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아몬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저놈들 쫓아오네. 그러다 도망가다가 아몬 사람 칼에 그냥 배 넘어가 잡힐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에게 힘을 확인도 못 해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연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크게 감동이 되는데 이 감동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발휘해야 될 지혜를 얻게 만들고 이 땅에서 발휘할 힘을 만들고 이 땅에서 발휘할 인내와 절제와 희락과 온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루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우선 어떻게 됐겠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키는 크고 몸은 아주 등치도 좋은 그런 청년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염소예요? 여기 저기 뭐 낙이죠? 암낙이죠? 암낙이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아주 사무엘이 있는 그 땅까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찾잖아요. 그 심산만 보더라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어떤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에 잘 찾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뭐냐? 바른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함은 우선 뒷전으로 넣을게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직 안 했다고 치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걔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건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찾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직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기꺼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오세요! 오세요! 할 수 없어요. 아주 거만한 믿음들이 지금 막 전파돼가지고 정말 난리 쳐가지고 자기의 행동과 행실과 마음은 정직하고 성실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하면은 다 온다는 식으로 아주 잘못 가르쳐 놓은 거죠. 목사님들이. 절대 안 그래요. 정직하고 성실함을 내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부르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노력,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먼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거짓 안 할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비방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나의 마음에 강건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향해서 정신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잘못 들여져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다 해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했을 때 부족한 제자들도 있고 뭐 했지만 정직하지 않는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를 땐 다 불러도 결국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에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실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의 완전함 속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사울이 어떻게 됐냐? 그렇게 아빠와 순종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더니 아주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떤 기회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뿌리치고 안 만나고 사무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영에 임한 선지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선택의 자유는 분명히 사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런 낯설고 생소하고 계획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두렵기도 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뭐했다?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 뭐 짧든지 길든지 그 시간이 딱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의 위치가 그냥 평민,
그냥 남들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갔다? 왕의 자리로 간 거예요. 왕의 자리로 갔더니 다시 말해 사울의 위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더니 사울의 위치가 바뀌었더니 뭐가 일어났냐? 에너지, 힘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나도 몰랐던 나의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두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암몬의 이 나하스가 얼마나 거만한지, 야 우리랑 화친 맺읍시다. 야베스가 그 장로가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니? 우리가 섬길게요. 당신들을 섬길게요. 라고 했더니 이 나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그 너희랑 우리가 언약 맺을 거야. 이건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안 맺겠다는 거예요? 안 맺겠다는 거죠. 이 언약을 안 맺겠다는 건 결국 뭐냐?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냥 만약에 모욕하는 줄 알아요. 사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욕을 하니까 다들 꽃갱이를 들고 야 암만에 나하스 죽이러 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 모욕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거보다 더 잘 아는 게 뭔지 알아요? 곡괭이 들고 나가 싸우다가 어떻게 된다?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지금 꽃갱이 들고 나가봤자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걸 내가 더 잘 아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꽃갱이 들고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뭐보다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내가 나가 싸우면 죽어라는 그거보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뭐한다? 이긴다는 게 더 강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거절해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도 안 해요.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난 엄마야 이렇게. 엄마야. 난 엄마야. 엄마로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엄마가 해결 못해요. 이 문제가 엄마로서 생긴 문제가 있으면 좋은 엄마가 돼야 돼요. 좋은 엄마가 돼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좋은 엄마가 됐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엄마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발생하는 동일선상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과학에서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롤러코스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놀이기구 롤러코스터 하면 어떻게 돼요? 놀이기구 그 롤러코스터가 뚱 해가지고 정상까지 이렇게 위치가 최고조로 오르죠. 그러면 밑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높이 올라가면 무슨 에너지가 생기냐? 위치 에너지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동기의 모터가 가동하지 않고 탁 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그럼 이 위치가 내려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이런 높은 곳을 갔다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게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돼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뭘 준다? 힘을 주는 거예요. 마찰력이 없다면 뭐라고요? 마찰력이 없다면 얘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위치까지는 누가 올라가야 되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즐거이 기뻐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위치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루하루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참아야 되는 거고, 먹고 싶은 음식 줄여야 되는 거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만남 피해야 되는 거고, 누가 뭐하고 유혹을 한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 노력이 어디까지? 이 위치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삶을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해도 돼 라는 그런 악함이 빠진 위치, 그까지 우리가 올라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계속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마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마찰. 이 세상이란 놈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다시 계속해서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게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걸 막으려고 온갖 마찰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막 세우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세우려고 그렇게 세상이 마찰력을 막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이 마찰력을 없애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이 마찰하는 이 악의 신들, 내 백성 건들지 마 이거예요. 내 백성 건들지 마. 그래서 내 백성을 건드리는 환경, 악한 것들, 음부, 사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냐? 정죄해버리고 그 사망을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위치까지 올릴 때요. 근데 그 위치는 누구만 아냐?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목사도 몰라요. 왜? 목사는 내 자신밖에 몰라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오늘 이런 생각했지. 오늘 이런 마음 먹었지.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부지런한다. 내가 오늘 좀 게으르구나. 내가 오늘 좀 너무 잘난 척했나? 이거 누구만 알아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그러니까 이 내가 아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함께 해도 될 위치, 거룩한 위치, 정직한 위치, 성실한 위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옛날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공부 잘했잖아요. 시간표 딱 잡으면 다 째깍째깍 지켰잖아요. 그런 건 잘 지키면서 왜 지금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건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잘 지키려는 걸 3일만 해보세요. 또 3일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나와서 기도해서 지키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한번 해보시고, 일주일에서 지키면 한 달 한번 해보면 땡! 3달이면 끝나. 난 3달이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 체계는요, 3달만 지나면 내가 옛날에 어땠지?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되냐? 정말 참고 절제하고 해서 내가 그동안 정직하게 못 걸었던 것, 성실하게 못 걸었던 것, 내 자신에게 하나님 바라볼 때 부끄러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나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와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어떤 일에 따라서 계시와 함께하지만, 지금은 뭐냐면 누구나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까지게 뭐를 해야 된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 제물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가,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거듭남, 탈바꿈. 그냥 육은 죽고 영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까는 이만큼 내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추가 끼우러지고 이렇게 하나님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이게 이렇게 전환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의 깊이가 내 마음에 더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전에 있었던 예를 탁탁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장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음성들이 상당히 자주, 빨리, 많이 들리게 돼요. 그런 음성들에 대해서 또 내가 기뻐하고 따르게 되면 이제는 뭐냐? 예에 대한 것들이 거의 안 와요. 평온한 삶을 살고 내가 마음 먹은 것대로 이 일이 돼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그게 나의 목적대로 예전에 했다면 아니야. 나의 목적은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평온하고 잘 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한 게 아니라 툭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생각이 났을 때 전화를 하는 거고 생각을 했을 때 연락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와요. 그 전에 이미 오고 그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먼저 말해요. 그래서 나는 굳이 세상에 그 문제를 갖다가 풀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내 마음에 어디가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일들은 안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너무 잘 이루어지죠. 이건 내가 그냥 마음 쓰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누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써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사울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 그렇게 구원받는 자,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해가지고 맨날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에서 구원을 베푸는 자, 죄인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맨날 죄에 대한 거에서 죄를 갖다 사해주는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지는 그 엄청난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갔을 때 아빠 내가 오늘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오늘 도저히 암나기를 못 찾으러 갈 것 같아요. 형님들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암나기를 따러 가는데 야 사원아 배고파 죽겠다. 우리 더 이상 가지 말고 대충 저기 가 있다가 쉬다가 아빠한테 암나기 못 찾았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무엘의 지경까지 갔는데 사무엘을 갔을 때 우리 사무엘 만나봅시다 했을 때 사울이 아니야 무서워. 사무엘 저기 선지자라며. 무서워 안 돼. 그 사람 만났다가 괜히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어떻게. 그래서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하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날마다 내가 50년, 내가 40년, 내가 60년, 70년 동안 내가 있었던 내 생각들이 자꾸 그거를 어떻게 돼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따랐을 때의 그 기쁨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사울이 위치가 바뀌어서 왕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제 그게 실현된 거잖아요. 어떻게? 확인된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암몬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암몬 작살낼 거야. 니네들 안 따라와? 그럼 니네들 송아지 다 이렇게 찢어 발겨버릴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누구보다? 암몬보다. 맨 처음에는 암몬을 두려워해가지고 여호와를 생각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 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암몬 백성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민족, 나라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면 온 우주가 변합니다. 그런 주인공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과 우리의 삶을 좀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잘 접목해서 오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은 우리가 전장 10장에서 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울의 어깨만큼밖에 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머리만큼의 키가 큰 거예요. 그럼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기골이 장대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잘생겼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자기가 잘났어요. 아주 잘났어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고 앞장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가족별로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또 그중에 기스의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명한 베냐민, 마드리드, 기스의 아들 이 순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가족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사울도 우리같이 작고 그런 지파의 작은 가정에서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거 의아스럽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머리만큼의 키가 훨씬 크고 기골이 장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보냐?
자기는 못 보고 자기의 둘레만 보는 거예요. 가족, 아빠, 베냐민 지파, 작은 사람들, 뭐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머리 크기만 큰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없고 자기가 나약하고 작은 가정이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면, 사무엘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면, 또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똑같은 일들은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우선 상황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말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도 올라오고 암몬 사람들도 올라오고 이 전쟁은 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 우리가 있었던 갈등, 세상에 있는 갈등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갈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겠지만 방법 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었으면, 사울이 변하지 않았으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숨었겠죠. 그 자기가 가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6절 봐봐요. 사울의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된 거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힘이 세져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가 없었던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환경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갑자기 어떤 전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빌리티를 주냐 안 주냐 그런 분이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뭐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 사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아몬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저놈들 쫓아오네 그러다 도망가다가 아몬 사람 칼에 그냥 배 넘어가 잡힐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에게 힘으로 확인도 못 해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연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크게 감동이 되는데 이 감동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발휘해야 될 지혜를 얻게 만들고 이 땅에서 발휘할 힘을 만들고 이 땅에서 발휘할 인내와 절제와 희락과 온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루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우선 어떻게 됐겠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키는 크고 몸은 아주 등치도 좋은 그런 청년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명소예요? 여기 저기 뭐 낙이죠? 암낙이죠? 암낙이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아주 사무엘이 있는 그 땅까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찾잖아요. 그 심산만 보더라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어떤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에 잘 찾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뭐냐? 바른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함은 우선 뒷전으로 둘게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직 안 했다고 치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걔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건 뭐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찾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직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기꺼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오세요! 오세요! 할 수 없어요. 아주 거만한 믿음들이 지금 막 전파돼가지고 정말 난리 쳐가지고 자기의 행동과 행실과 마음은 정직하고 성실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하면은 다 온다는 식으로 아주 잘못 가르쳐 놓은 거죠. 목사님들이. 절대 안 그래요. 정직하고 성실함을 내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부르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노력,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먼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거짓 안 할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비방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나의 마음에 강건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향해서 정신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잘못 들여져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다 해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했을 때 부족한 제자들도 있고 뭐 했지만 정직하지 않는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를 땐 다 불러도 결국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에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실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의 완전함 속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사울이 어떻게 됐냐? 그렇게 아빠와 순종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더니 아주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떤 기회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뿌리치고 안 만나고 사무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영에 임한 선지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선택의 자유는 분명히 사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런 낯설고 생소하고 계획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두렵기도 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뭐 했다?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 뭐 짧든지 길든지 그 시간이 딱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의 위치가 그냥 평민, 그냥 남들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갔다? 왕의 자리로 간 거예요. 왕의 자리로 갔더니 다시 말해 사울의 위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더니 사울의 위치가 바뀌었더니 뭐가 일어났냐? 에너지, 힘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나도 몰랐던 나의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두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암몬의 이 나하스가 얼마나 거만한지, 야 우리랑 화친 맺읍시다. 야베스가 그 장로가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니? 우리가 섬길게요, 당신들을 섬길게요 라고 했더니 이 나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그 너희랑 우리가 언약 맺을 거야. 이건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안 맺겠다는 거예요? 안 맺겠다는 거죠. 이 언약을 안 맺겠다는 건 결국 뭐냐?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냥 만약에 모욕하는 줄 알아요. 사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욕을 하니까 다들 꽃갱이를 들고 야 암만에 나하스 죽이러 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 모욕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거보다 더 잘 아는 게 뭔지 알아요?
곡괭이 들고 나가 싸우다가 어떻게 된다?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지금 꽃갱이 들고 나가봤자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걸 내가 더 잘 아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꽃갱이 들고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뭐보다?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내가 나가 싸우면 죽어 라는 그것보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뭐한다? 이긴다는 게 더 강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거절해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도 안 해요.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난 엄마야. 이렇게. 엄마야. 난 엄마야. 엄마로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엄마가 해결 못해요. 이 문제가 엄마로서 생긴 문제가 있으면 좋은 엄마가 돼야 돼요. 좋은 엄마가 돼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좋은 엄마가 됐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엄마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발생하는 동일선상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과학에서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롤러코스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놀이기구 롤러코스터 하면 어떻게 돼요? 놀이기구 그 롤러코스터가 뚱 해가지고 정상까지 이렇게 위치가 최고조로 오르죠. 그러면 밑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높이 올라가면 무슨 에너지가 생기냐? 위치 에너지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동기의 모터가 가동하지 않고 탁 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그럼 이 위치가 내려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이런 높은 곳을 갔다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렇게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돼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뭘 준다? 힘을 주는 거예요. 마찰력이 없다면 뭐라고요? 마찰력이 없다면 얘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위치까지는 누가 올라가야 되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즐거이 기뻐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위치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루하루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참아야 되는 거고, 먹고 싶은 음식 줄여야 되는 거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만남 피해야 되는 거고, 누가 뭐하고 유혹을 한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 노력이 어디까지? 이 위치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삶을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해도 돼 라는 그런 악함이 빠진 위치, 그까지 우리가 올라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마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마찰. 이 세상이란 놈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다시 계속해서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게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걸 막으려고 온갖 마찰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막 세우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세우려고 그렇게 세상이 마찰력을 막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이 마찰력을 없애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이 마찰하는 이 악의 신들, 내 백성 건들지 마 이거예요. 내 백성 건들지 마. 그래서 내 백성을 건드리는 환경, 악한 것들, 음부, 사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냐? 정죄해버리고 그 사망을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럴 때요. 근데 그 위치는 누구만 아냐?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목사도 몰라요. 왜? 목사는 내 자신밖에 몰라요. 내 자신.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오늘 이런 생각했지. 오늘 이런 마음 먹었지.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부지런한다. 내가 오늘 좀 게으르구나. 내가 오늘 좀 너무 잘난 척했나? 이거 누구만 알아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그러니까 이 내가 아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함께 해도 될 위치, 거룩한 위치, 정직한 위치, 성실한 위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옛날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공부 잘했잖아요. 시간표 딱 짜놓으면 다 째깍째깍째깍 지켰잖아요. 그런 건 잘 지키면서 왜 지금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건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잘 지키려는 걸 3일만 해보세요. 또 3일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나와서 기도해서 지키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한번 해보시고 일주일에서 지키면 한 달 한번 해보면 땡! 3달이면 끝나. 난 3달이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체계는요, 3달만 지나면 내가 옛날에 어땠지?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되냐? 정말 참고 절제하고 해서 내가 그동안 정직하게 못 걸었던 것, 성실하게 못 걸었던 것, 내 자신에게 하나님 바라볼 때 부끄러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나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와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어떤 일에 따라서 계시와 함께하지만 지금은 뭐냐면 누구나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까지게 뭐를 해야 된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 제물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가,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거듭남, 탈바꿈. 그냥 육은 죽고 영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까는 이만큼 내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추가 끼우러지고 이렇게 하나님 생각이 없어가 이렇게 올라갔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이게 이렇게 전환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의 깊이가 내 마음에 더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전에 있었던 예를 탁탁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장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음성들이 상당히 자주, 빨리, 많이 들리게 돼요. 그런 음성들에 대해서 또 내가 기뻐하고 따르게 되면 이제는 뭐냐? 예에 대한 것들이 거의 안 와요. 평온한 삶을 살고 내가 마음 먹은 것대로 이 일이 돼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나의 목적대로 예전에 했다면 아니야. 나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 그 사람이 평온하고 잘 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한 게 아니라 툭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생각이 났을 때 전화를 하는 거고 생각을 했을 때 연락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와요. 그 전에 이미 오고 그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먼저 말해요. 그래서 나는 굳이 세상에 그 문제를 갖다가 풀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내 마음에 어디가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일들은 안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너무 잘 이루어지죠. 이건 내가 그냥 마음 쓰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누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써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사울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 그렇게 구원받는 자,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해가지고 맨날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에서 구원을 베푸는 자, 죄인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맨날 죄에 대한 거에서 죄를 갖다 사해주는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지는 그 엄청난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을 때 아빠 내가 오늘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오늘 도저히 암나귀를 못 찾으러 갈 것 같아요. 형님들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암나귀를 따러 가는데 야 사원아 배고파 죽겠다. 우리 더 이상 가지 말고 대충 저기 가 있다가 쉬다가 아빠한테 암나귀 못 찾았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무엘이
사무엘의 지경까지 갔는데 사무엘을 갔을 때 우리 사무엘 만나봅시다 했을 때 사울이 아니야 무서워. 아유 사무엘 그 저기 선지자라며. 아유 무서워 안 돼. 그 사람 만났다가 괜히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그래서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하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날마다 내가 50년, 내가 40년, 내가 60년, 70년 동안 내가 했었던 내 생각들이 자꾸 그거를 어떻게 돼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따랐을 때의 그 기쁨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사울이 위치가 바뀌어서 왕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딱 이제 그 실현된 거잖아요. 어떻게? 확인된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암몬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암몬 작살낼 거야. 니네들 안 따라와? 그럼 니네들 송아지 다 이렇게 찢어 말려버릴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누구보다? 암몬보다. 맨 처음에는 암몬을 두려워해가지고 여호와를 생각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 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암몬 백성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민족, 나라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면 온 우주가 변합니다. 그런 주인공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